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것인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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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위원장 헌신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쏟아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을 자랑하는가? 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욕심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뭐 하겠노라?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도 욕심의 자랑을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을 따라 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으니 나도 한번 그 자랑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위원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의 입술의 자랑의 현 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필그림 교회 위원장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 3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그가 본 환상이라는 것은 옵타시아이라는 단어인데요,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반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시를 또한 보았다고 말하는데,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로 뭐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베일이 벗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서 확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구원에 관한 신비한 진리를 자신께서 택하신 사역자들에게 마치 베일을 벗겨주듯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마치 제3자를 말하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봤던 자기 자신을 마치 3자를 표현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자기가 소개하겠다고.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트리우 우라누라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을 통하여 본 것으로 이 유대인들의 우주관에서 볼 때 가장 높고 거룩한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4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이 계신 그 낙원에서 들었던 가히 표현하지 못할 말들을 그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의 자랑을 이쯤에서 그만둔다고, 여기에서 멈추겠다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다가 타락한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특별한 체험을 전면에 내세워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자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그냥 봤다고만, 거기까지만 표현하고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불신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 변호와 사역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지금 부득불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계시와 환상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가 증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6절 이후에 7절부터 그가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두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뭐 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의 약함, 그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냐?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7절에서 그 가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스콜롭스라고 하는데요. 바늘이나 가시, 이 끝에 날카로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두통,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간질, 반대자의 핍박, 안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지만 어떤 것이든지 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무언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자신의 육체를 친 것이라고 지금 말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사탄의 가시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만할 만한 근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가 자만할 만한 근거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이 자만할 만한 근거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강함을 버렸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버리고 자신의 약함 속에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강함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강점이 아닌 약점을 자랑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강한 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함과 더불어 그가 두 번째로 진짜 강조하여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약함 속에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 두 번째, 자신의 약한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자신의 약한 곳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은 바에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 육체의 질병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연약함과 육체의 질병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 육체의 질고를 불행과 저주라고 여기며 원망하는 자인가?
아님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자인가?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은혜가 늘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왜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하심으로 강한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사도 바울의 약함입니까? 강함입니까?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들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임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도 아낌없이 받았음을 그가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받은 그 고난들을 넉넉히 이겼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과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외모, 내가 가진 학력, 직장, 월급, 여러분들이 가진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약함을 자랑합니까? 내 육체의 연약함, 남은 갖고 있지만 나는 갖고 있지 않는 연약함, 나만의 부끄러운 모습들. 오늘 주님이 너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과 더불어 그 위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약함 속에서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던
그 기쁨의 능력을 누렸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능력을 빌립보 교인들도 갖고 누리기를 기도하고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자신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도와 구원의 사역을 넉넉하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그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아, 이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라. 이 기쁨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쁨을요,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기쁜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의 약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 기쁨은 능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필그림 교회 위원장님들께 이 기쁨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아니면 연약함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연약함 속에서도 이 기쁨의 능력을 누가 가지고 누리는지 아십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의 능력이라고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능력을 다 소유하여 누리시는 그 기쁨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그림 교회에는요, 총 12개의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그 이름이 그 위원회의 정체성을 말하며 그 사명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나인데 왜 나에게 위원장을 맡기셨는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약하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을 때 주시는 이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고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2위원회가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담임 목사 및 중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야 되는 위원회가 바로 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인선위원회, 우리 신봉춘 장로님 외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그림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섬기는 일을 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재정위원회, 장선희 안수 집사님 외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그림 교회가 재정적으로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수록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예배위원회, 조정화 안수 집사님 외에 5명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뜨거운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섬겨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오무식 안수 집사님 외에 5명입니다. 필그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여 섬겨 주셔야 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전도위원회, 정봉섭 장로님 외에 5명인데 필그림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함께 협력하며 섬겨주셔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친교위원회, 고진숙 안수 집사님 외에 5명이신데 필그림 교회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위원회이지 않겠습니까? 봉사위원회, 유승철 안수 집사님 외에 5명입니다. 필그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과 봉사로 섬겨주셔야 됩니다. 찬양위원회, 이예숙 안수 집사님 외에 5분인데요.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곳에 이분들의 기도와 협력과 섬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송위원회 김경만 안수 집사님 외에 5명, 영상과 음향 및 방송에 관련된 모든 일에 빈틈없도록 전심을 다해 섬겨주셔야 됩니다. 차량위원회 조성훈 집사님 외에 5명, 차량 운행에 관련된 모든 일에 성도님들을 섬기고 협력해 주십시오. 경조위원회 박기자 안수 집사님 외에 각 기관 회장분들입니다. 필그림 권속들의 경조사에 먼저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주셔야 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우리들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위원회입니까? 위원회와 회원들의 연약함만 늘어놓고 우리 위원회 회원들 왜 그러냐고, 위원회가 일을 안 한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불평만 늘어놓는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위원회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위원회 사역을 능히 감당하여 함께 기뻐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며 누리는 모든 각부의 위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속한 위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기도하며 계획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계획대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그 사역의 범위가 필그림 교회 사역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는 필그림 교회 위원장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내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원히 우린 늘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오늘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에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이여, 주님의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주님이 내게 맡기신 2025년도 필그림 교회의 사역들을 능히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며 연약함 위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맡은 한 가지의 사역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갖고 있지 않는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의 약함 가운데 온전히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12개 위원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각부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세워주신 위원장님들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 주신 기쁨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12개의 위원회와 위원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당신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12개의 위원회와 하나님 위원장님들을 위해서 위원회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부위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섬기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원장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위원장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획되게 하여 주시고 추진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각부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각부 세워주신 위원회들이 하나님 교회에 부흥되고 하나님 세우심을 입는데 하나님 지대한 역할을 하도록 오늘의 귀한 말씀 주신 줄로 아오니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능력으로 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필그림 교회에 속한 연약하고 병든 지체들 그리고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집중치료실에 계시는 김희자 사모님과 내일 부정맥 시술하실 정복님 집사님, 요양원에 계시는 이강래 집사님과 연로하셔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1교구 실보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집사님과 연로하여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일교구 하나님 실버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 돌리는 강건하신 일곱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강건함과 치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위원장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남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여선교회 원래회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특별히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이유는 22일 다음 주 토요일 전북지방회 재직 세미나 및 남녀선교회 연합회 원래가 저희 교회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날 한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내, 찬양, 점심, 간식들을 맡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두 타임 있고요. 강사는 하늘빛 교회 강신승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상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교구해서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집중치료실에 있는 우리 사모님과 내일 부정맥 시술하십니다. 예수병원에서 우리 정공님 집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신 분들을 보고합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강현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허손의 안솔 입사님, 최현식 성도님, 위원장 헌신 예배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신봉춘 장로님, 조정화 안소 집사님, 일반 감사 드리셨네요.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김학섭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그리고 헌신예배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문식 안소 집사님, 강현희 집사님, 유승철 안소 집사님, 이혜숙 안소 집사님, 정봉섭 장로님, 장선희 안소 집사님, 고진숙 안소 집사님, 김경만 안소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위원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세우신 12개의 위원회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회원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게 하시고 2025년도 각 부위원회를 통하여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며 누리며 이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위원회 사역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샘솟듯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필그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약함과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겠다고, 그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여 내게 맡기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필그림 교회 위원장들과 직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